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도 2020년 되돌아보면 코로나19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염병의 창궐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1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서, 그리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중단이 되었고, 심지어 주일 대면 예배까지도 중단이 되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들리는 소식들이 꽤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말씀 공부나 다른 봉사나 여타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런 시절에 감사할 제목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막상 이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교회적인 감사의 제목을, 제가 찾은 감사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일상의 이 축복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복된 일상으로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이 주일 예배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또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도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계속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병원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말고는 병원을 아예 갈 수도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적기를 놓치지 않고 그래도 다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했고,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시무장로님들을 잘 세워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단 총회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7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추려낸 것이었는데요.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7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이었지만 저희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이 시절들을 보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안디옥의 권속들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또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 감사의 제물을 언제나 마땅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감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하면 좀 3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맺어왔던 그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할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인지 좀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목표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더랬습니다.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겠지만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산한 후에는 어떻게 되죠? 구분이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위임했죠? 그 주인의 모든 권한을, 정권을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고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통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그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인의 목표가 달란트가 아니고 무엇임을 확인을 했죠? 종이었습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고 종들이 이루어내는 결과물, 성과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인처럼 되어가는 그 종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거창한 일을 이루어서 성취를 해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녀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숙,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몇 % 정도 주님을 닮아왔느냐,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50%, 80%, 90% 이렇게 계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보시면 저분은 70%짜리구나. 저분은 한 79%겠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재능을 보고서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숙의 정도는 똑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힘써 달려가기만 하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에게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크게 괴념치 않으십니다. 왜요? 그 부족한 것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중심이,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아니면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우편 강도에게는 사실 성숙이라고 성숙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성화로 할 것이 전혀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낙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곳에 함께하고 싶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을 했고, 물론 아낌없이 사용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남긴 결과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닮은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31절부터의 말씀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상고했던 열 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와 전체적으로는 같은 문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주셨던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전 두 가지 비유와는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두 비유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죠? 확실히 오시니까 잘 준비를 해두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세상의 그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주시는 정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단이나 어떤 적용이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비유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지만 다른 내용들은 비유가 아니고 뭐죠? 이럴 것이다 라는 그냥 설명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은 아니고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림 때에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창조주의 그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또한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무시하고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보면서 조롱했던 사람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를래야 모를 수 없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천사들까지 대동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림 때에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이때 구분을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 쪽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놓고서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여행 다녀오신 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주로 책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도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근동 지역에서는 목축을 할 때에 특이하게도 양과 염소를 3대 1로 이 정도의 비율로 섞어 놓고 키운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 10년 넘게 살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이라고 하니까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을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다루지 않겠는데 혹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몇 마리였는지를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이죠? 3대 1입니다. 묘하죠. 왜 굳이 이런 비율로 키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근동지방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비율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풀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하면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양을 먹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굳이 염소를 키워서 같이 키울 필요가 없는데 근동 지역은 황무지가 많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완전히 망가지고 초장이 황무지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그곳을 풀밭으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잎은 좀 사라지더라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비가 오고 물이 풍족하면 언제든지 다시 자랄 수 있게 되는데 양은 가만히 두면 풀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만 키우면 그냥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염소라는 짐승은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잎만 다 따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떼들 사이에 염소가 끼어 있으면 양들이 염소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한 3대 1의 비율로 섞어놓고 같이 키우게 되면 양들이 염소가 풀 뜯어먹는 것을 보고서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잎사귀만 따먹게 되니까 풀밭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양이라는 짐승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한 짐승은 아니고 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 짐승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래도 목자를 잘 따라가고 하기는 한데 겁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고집 센 것과 겁이 많은 게 이게 매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 풀밭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가 나오고 깎아지른 절벽이 나오면 양들이 겁을 먹고 목자는 저 앞에서 잘 가고 있는데 겁이 나서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양에 비해서 염소는 호기심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요? 좀 바위가 있고 지형이 험해도 목자가 앞에 가고 있으면 곧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그렇게 곧잘 따라가는 염소를 보고서 다른 양들이 그 뒤를 따라서 초장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양과 염소를 모아서 키우게 되는데 문제는 밤입니다. 양과 염소가 이 온도에 관해서는 특징이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양들은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서늘한 곳에서 지내려고 하고 반면에 이 염소들은 더 따뜻한 곳에 있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같이 섞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을 먹고 이제 우리로 돌아오게 되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따로 지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익숙한 제자들은
밤이 되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때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가르침에서는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이때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교훈에서 예수님은 소자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양쪽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양과 염소로 구분했던 결정적인 기준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면서 너 했니 안 했니 확인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미 양과 염소로 다 구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대화를 통하여서 양쪽의 특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여기에 자신의 공로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무리에 의인으로 구분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 별거 없이 없는데 주님께 한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영생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벌을 받게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나요?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를 해서 영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것을 속이고 훔쳐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작 좀 영접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원한 벌로 떨어진다, 거기로 던져진다,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영생과 영벌은 언제 예비가 되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 전에 그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여러분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지음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완성될 천국에서 살아갈 그럴 준비를 그들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숙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창세로부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벌 또한 언제 예비되었을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때의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었던 것은 불의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던 것을 보면 천사 중에 일부가 이미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벌은 이런 자들을, 이런 사단 마귀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예비가 되었던 것인데, 그만
사람들이 범죄를 했고 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와 함께 이 영원한 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있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서도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 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접한다라는 이것 역시도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한 마음에, 안된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는 이 영접,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확인받아야 할까요? 지난주일 설교처럼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